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생명,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사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주님의 귀한 보배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은혜로 한 주간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지혜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시사 성도 간의 사랑이 가득한 복된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8월 연합구역 예배로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게 하신 주님, 그 은혜로 각 구역들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모두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영과 육이 더욱 건강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잘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필리핀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하신 주님, 모든 과정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안전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 각자의 자리에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사 오직 주 안에서 주가 주신 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많은 지체들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견디며 치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기사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주 안에서 잘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주의 권능으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복된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점내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시간 필리핀 단기 선교팀 나오셔서 특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shines in all that's fair. In the raw spring grass, I hear him pass. His face to me everywhere. This is my Father's word. Oh, let me not forget that though the road seems so strong, God is the ruler here.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크신 영광과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오니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참으로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 시간 그것들을 나누며 간증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이 모든 순서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이 특송 순서는 완성형입니다. 처음에는 국제적인 망신이 되지 않을까, 미안합니다. 국제적인 망신이 되지 않을까 되게 염려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가서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더니 마지막 날에는 정말로 세계적인 공연으로 이어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 정도로 정말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필리핀 단기 선교 사역 보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성지 선교사가 아니고요. 잠깐 5박 7일간 그 짧은 시간 잠깐 나갔다 온 그냥 목회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처럼 그 지역의 정보나 또 여러 가지 기도 상황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보고 배우고 또 느끼고 감사한 것들 위주로 이 시간 함께 보고하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 단기 선교팀 필리핀 단기 선교 8월 9일 토요일부터 15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장소는 필리핀 앙겔로스 시티 그리고 클락 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반반 시티라고 작은 소도시가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서 인근으로 해서 한 두어 시간 가까운 거리에 있는 현지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축호 전도도 하고 또 준비한 소정의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오는 시간으로 선교의 일정들을 이어갔습니다. 저기 보시면 지금 저희 노란 조끼 입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익숙하시죠? 매일 새벽 우리 전도대에서 입고 나가는 조끼인데 이번에 저희가 딜을 했습니다. 6개를 주문을 먼저 했었는데 저희가 4개를 더 지원할 테니 좀 빌려주시라 라고 하니까 홈케이 또 빌려주셔가지고 저희가 사역할 때 통영교회 이름을 필리핀에 드높이고 알리고 왔습니다. 우리 선교팀 지금 우리 승현이가 함께하지 못했거든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했는데 우리 이 지금 함께한 학생들과 함께 또 그리고 장로님, 저 그리고 유미자 권사님, 호수원 안수집사님 이렇게 같이 팀을 이루어서 9명이 다녀왔습니다. 우리 첫째 출발하는 날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저 장로님들, 학부모님들 함께 하셔가지고 비가 촉촉히 내리는 와중에 비를 맞으면서 짐을 잘 싣고 그렇게 출발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중간에 부산에 들러서 따뜻한 삼계탕 한 그릇 먹고 그리고 김해공항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출국 심사를 하는데 저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미비된 서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필리핀 지역에 아동 범죄나 이런 것들이 갈수록 수위가 좀 높아지는 바람에 그 부모님의 여권이 있어야 되고요. 또 부모님의 여행 동의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미리 신청을 했어야 그 출국이 처리가 되는데 당일날 저희가 그걸 알아채는 바람에 정말 급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안타깝게 이제 한 명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현지 공항에 가서 클락 공항으로 착륙을 해서 입국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또 관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겠다 싶어서 비행기에 오르고 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마조마 이렇게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혜롭게 선한 방법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입국까지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여지껏 자신을 이루어왔던 것들과 결별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 의하면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격이라고 할 수 있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고자 하니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러질 못했죠. 그가 간 곳은 하란 땅이었습니다. 하란 땅이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경계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는 거기까지밖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라라고 하지는 않으셨죠. 아브라함처럼 결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잠시간의 분리를 해야 되는 시간을 이렇게 맞이하게 된 겁니다. 어떤 분리냐면 익숙한과의 분리죠. 우리가 익숙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언어, 우리는 그냥 동일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가면은 영어, 또 따갈로그 이렇게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 장벽을 이제 진입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음식과 문화, 음식은 그렇죠. 저희가 뭐 아무리 잘 적응한다고 해도 입에 맞지 않고 속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것이고, 또 문화도 또 저희들이 넘어야 되는 장벽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런 장벽들, 또 당연함으로부터의 분리가 우리에게 요구되었죠. 우리가 수도 언제 뭐 걱정하면서 튼 적이 있습니까? 왼쪽으로 하면 뭐 찬물, 이쪽으로 하면 따뜻한 물, 뭐 걱정 없이 빵빵 틀 수 있는데 거기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수원 안수시선이 찍어놓으신 영상이 있는데 물이 씻다가 이제 쪼르륵 나오는 바람에 씻는 게 거의 스탑될 정도로, 그리고 한 번은 뭐 전기도 뚝 나가버리고, 이렇게 해서 정말 당황스러운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익숙함으로부터 또 당연함으로부터의 분리가 요구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두렵죠. 떨림도 있지요. 하지만 그런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했던 땅이 어디냐면 바로 이곳입니다. 앙겔러스 시티 그리고 반반 시티, 이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이어갔는데요. 특별히 필리핀의 소돔과 고모라라고 불리는 앙겔레스 시티는 이전에 미군 기지가 1992년에 사정으로 인해서 철수하게 되면서 거기에 남아있는 유각과 유흥업소들이 계속해서 남아있으면서 그렇게 그런 지역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여행하는 목적도 그런 문화들을, 향락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남아있는 도시고요. 또 어학연수의 도시로 또 코리아타운이 형성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사역했던 반반시티는 1991년에 20세기 최대의 화산 폭발 가운데 하나라고 불리는 피나투보 화산이 필리핀에서 폭발했습니다. 그때 많은 피난민들이 곳곳으로 흩어졌는데 그렇게 생겨난 마을 중에 하나가 반반시티입니다. 작은 소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주한 피난민들이 정부에서 지어준 집, 거의 뭐 깡통집이죠. 거기서 거주를 시작하는데 그게 뭐 20년, 30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깡통 하나 더 달고 조금씩 더 밀어내면 그게 집으로 세워지는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보면 앙겔레스의 화려한 네온 사인과 또 양철 지붕의 초라함이 공존하는 그런 도시를 우리가 보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될 땅이 바로 이 필리핀 앙겔레스와 반반시티였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란 사실은 우리가 계획하는 땅도 아니고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땅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 겁니다. 비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땅에 대한 정보가 뭐 그렇게 풍부했겠습니까? 사실 준비할 시간도 그렇게 충분하지 못했죠. 사실 아이들 이 선교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추석에 가야 될지 아니면은 올 하반기에 가야 될지 뭐 이렇게 계속 염려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차일피일 미루어졌고 급하게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자, 본문의 노란색 글씨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입니다. 가라. 가서 무엇을 하라라는 말은 있지가 않고요. 가라는 겁니다. 자, 순종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땅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과 모여서 한 달 전부터 기도 제목 그리고 기도 정보 이렇게 나누면서 매번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우리 필리핀을 품자,
품으면서 열방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떨림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서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준비한 것은 사실 미약한 것들 아닙니까? 뭐 간식들, 그리고 전달할 작은 선물들, 그리고 아이들이 준비한 율동과 찬양들.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우리가 준비해서 순종의 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바로 1차 우리 숙소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현지 숙소가 바로 앙겔레스 시티에서 클락 시티에서 한 15분 정도 올라가면 차를 타고 올라가면 아누풀 선교센터, 반반에 있는 아누풀 선교센터가 나옵니다. 거기 바로 옆에 갈보리 신해산 교회가 붙어 있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여기 아누풀 선교센터와 힌두의 신학교를 운영하시고 또 갈보리 신해산 교회를 담임하시는 그런 구도로 사역하고 계신, 거기에 저희들을 숙소로 삼고 계속해서 사역을 준비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보리 신해산 교회 주일 예배를 조금 잠을 잔 뒤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고 우리 선교팀이 첫 번째 공연으로 그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예전에 한 15년 전쯤에 일본에서 후쿠오카에서 통역분을 세우고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일본 우리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분이 이제 통역을 하셨는데 느려요. 느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신뢰가 가지 않는 약간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설교를 한 10분 15분 하는데 되게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통역해 주신 선교사님의 따님, 첫 번째 따님이 얼마나 이 통역을 잘 하시는지, 한글도 사실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글을 이해해야 빨리빨리 따갈로그로 이렇게 그걸 해서 통역을 하는데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억양을 넣으면 어느 부분에서 억양을 넣어주고, 제가 추임새를 넣으면 어느 부분에서 넣어주고, 끊으면 또 끊어주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설교하면서 정말로 은혜롭게 저도 정말 자신감 있게 그렇게 전할 수 있었고요. 우리 선교팀 공연, 우리 아이들 얼마나 긴장되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학생들이 그때 이제 많이 참석했어요, 예배 때. 그리고 그 갈보리 신해산교회 성도님들도 참석했고요. 뜨거운 호응과 같이 율동해주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정말로 은혜로운 첫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본 그런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대별 모임을 이렇게 2부로 이렇게 가지는데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이 모이고, 또 장년은 장년층, 청소년은 청소년층 이렇게 모여가지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2부 순서를 가지는데, 보통 저희들이 그 순서가 끝나면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지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특별한 일이 생기면 우리 초대교회처럼 집에서 누구는 뭐 밥, 누구는 반찬 이렇게 가져와서 식사를 하는, 그렇게 썩 형편이 좋지 않은 그런 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단기 선교사님 가족의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밑에 줄에 양옆에 계신 분이 윤정열 선교사님, 그리고 김혜옥 선교사님이시고,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차녀 예슬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둘째 줄에 보시면은 남자분과 이렇게 V하고 있는 분 있죠. 이쪽 편에, 이쪽 편에 계신 분과 가운데 있는 분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예은 선교사와 그 남편 현지인 전도사님이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막내 아들 예람군, 이렇게 해서 뭐 장녀, 차녀, 장남, 큰 사이까지 전부 신학교 사역에 헌신되어 있고, 또 교회의 모든 사역에 동참해서 함께 운영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사실 35년, 저기 3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35년 이상 필리핀 선교에 헌신하고 계시고요. 가족들도 모두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나고 거기서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신학교에서 교수도 맡고 있고요. 신학교 운영을 전반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1일차 주일 오후에 이제 사역을 이어가게 되었는데, 힌두이 신학교 채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숙소에서 차로 한 20여 분 거리까지 가서 힌두이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우리 신학생들이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우리 국내 신학생들은 사실 자기 공부하고 자기 학업하고 자기 사역 준비하고 이렇게 하기 되게 바쁜데, 여기 신학생들은 되게 끈끈합니다. 그래서 어디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면은 가서 직접 흙 날라주고 벽돌 날라주고 같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 부흥이 한다 그럼 신학생들 다 갑니다.
다 가서 율동해주고 찬양해주고 찬양인도해주고 기도인도해주고 다 분담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 실습을 이미 뭐 신학교 들어가면 1학년 때부터 계속해서 차곡차곡 배워나가고요. 신학교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되게 끈끈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팀이 우리를 이렇게 환영해주는 그런 의미로 만찬을 가지게 됐는데 그 전에 우리 아이들이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권사님께서 우리 유미자 권사님께서 이제 처음 우리 오전에는 그냥 이제 같이 서셔가지고 찬양만 하고 율동만 같이 하셨는데 이제 지도를 하셨어요. 앞에 나가셔가지고 통역 세우시고 영광스럽게 통역을 세우시고 그래가지고 뭐 찬양도 가르치고 율동도 가르치고 해서 같이 막 어우러져서 찬양을 하다 보니까 전부 신학생들이 이때 우리 율동을 다 흡수를 해버려가지고 다음 날부터 우리 따라다니면서 사역 끝날까지 도왔거든요. 다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이 앞에서 율동 같이 해주고 분위기 다 잡아주고 이렇게 재밌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선교팀 환영 만찬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건 조금 뒤에 말씀드리고요. 자, 힌두 신학교를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설립한 지 30주년 이상이 지났고요. 왼쪽 위에 사진을 보시면 저게 구옥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사진을 그렇게 크게 못 찍었는데 신사옥이 생겨가지고 이제 신학교가 조금 더 확장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 구사옥에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리두기가 안 되는 거예요. 좁으니까. 그래서 학생들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마스크 끼고 시멘트 공구리 치고 벽도 쌓고 해서 본인들이 선교사님하고 직접 지어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본인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필리핀에는 종교 인구의 90%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90%가 또 천주교입니다. 10%가 나머지가 개신교인데 개신교 대부분이 우리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 계통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신학교에서도 전통들도 다르고요. 그래서 예배 중간에 방언으로 기도회를 인도하기도 하고요. 학생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손을 뻗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뛰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풍경을 아이들이 아마 좋은 경험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사역은 신학 교육과 현지 교회 개척 및 파송, 관리, 목회자 생계 지원까지 싹 다 합니다. 신학교에서 어디까지 지원하냐면은 목회자한테 너무 많은 생계비를 지원해주면 목회자가 게을러진다 그래요. 그래서 배가 불러가지고 게을러질까봐 딱 필요한 만큼만 그렇게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생각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헌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에서 선교비를 보내지 않습니까? 후원도 하고요.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신학교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느 교회를 보내달라 하지 않는 한에는 어려운 교회부터 먼저 돕고 그리고 어느 교회 목사님 뭐 첫째 아들이 이번에 고등학교 입학한다. 뭐 옷이 필요하다. 아니면 집에 차가 필요하다. 그럼 그때 필요한 추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얼마만큼 밀접한지 아시겠죠? 목회자를 파송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관리하고 뭐 쉽게 예를 들자면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도 거의 파악할 정도로 연계해서 사역하는 모습이 사실 우리나라 총회, 신학교가 총회, 노회 뭐 역할을 다 하는 걸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 원칙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교사와 신학생들이 직접 신학교와 교회를 건축해서 본인들이 자립하고 본인들이 밥 해먹고 본인들이 돌아가면서 설거지하고 장봐오고 싹 다 본인들이 해결합니다. 자, 큰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첫째 날 이제 우리 신학생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저희를 환영한다고 현지의 이 문화를 저희들에게 소개시켜 줬는데 그게 바로 공포의 발로시였습니다. 오리 알인데요. 이제 한 12일에서 한 20일 된 이제 거의 되기 전에 그 상태에서 이제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람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고 또 좋은 간식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간식이고. 그래서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의미로 저는 이제 되게 힘들어서 참고 있었는데 장로님께서 먼저 나서 주셔서 맛있게 드셔가지고 저는 이제 먹을만 하겠구나 하고 도전을 해봤는데 저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사진을 저기 또 찍으셔가지고 표정이 완전히 막 굳어가지고 그래도 그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삼켰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저는 막 인상을 쓰는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나가가지고 먹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 굉장히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도 성숙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무 그거 거리낌 없이 먹어주고 이때 이제 한 명 우리 막내 초등 우리 태별이는 그게 좀 부담이 돼가지고 사실 이렇게 조금 울기도 했는데 잘 해결이 됐습니다. 나중에 간증할 때 얘기할 겁니다.
네, 이렇게 좋은 경험도 하고 또 그들과 레크레이션도 하면서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사실 우리 영어가 좀 짧아도 그들이 영어를 우리보다 더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더 잘 받아주는 겁니다. 조금만 얘기해도 의미를 다 이해해주고 말을 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막 신이 나가지고 대화 처음에는 몇 마디 했다 그 다음 날은 더 하고 수다 떨고 같이 놀고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 식사가 궁금하시죠? 식사는 거의 센터에서 선교사님이 해주시는 뭐 아침 저녁으로 맛있게 먹었는데요. 떡볶이도 먹었고 뭡니까 많았죠. 예, 샤브샤브도 먹었고 정말 김치도 매 끼마다 나왔고 하여튼 그 현지 음식과 우리 입맛에 맞게 잘 이렇게 배합해 주셔가지고 먹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고요. 예, 망고 천국이었습니다. 망고를 아침 저녁으로 주시는데 아이들 원 없이 정말 원 없이 저도 그렇고 배 터지게 망고를 먹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딱 진짜 한마디로 하면 우리 입맛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첫째 날 이제 그렇게 설레이고 떨리고 하던 마음으로 하루를 딱 보내고 이제 신학교에서 잠을 잤어요. 둘째 날이 이제 밝았습니다. 월요일 오전 사역을 이어가게 되었는데 현지 교회를 오전에는 세 군데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등대 교회인데요. 이렇게 시계 순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등대 교회는 로렐 목사님과 크리스틴 사모님이 사역하고 계신데 힌두이 신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대선배시죠. 성도는 어린아이 포함해서 60여 명 가량이 출석하고 있고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목회자의 사정이 제일 궁금해서 쉽지 않으실 텐데 어떻게 생계를 이어가십니까 하니까 주중에는 일용직 노가다 우리말로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모님도 부업하셔가지고 그렇게 주중에는 생계를 이어가고 또 주일에는 사역을 이어가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딱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루카스 목사님과 사모님도 목사님이신데 같이 사역하고 계십니다. 힌두이 신학교 4회 졸업생이고요. 목사님은 단체 시셔츠 이렇게 들어오면 프린팅 해주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음향을 잘 하셔가지고 수리도 해주시고 음향 대여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사업을 하시고 계시고요. 사모님도 주중에 다른 일을 하시면서 목회를 돕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은 산타 이그나시아 교회를 세 번째로 방문했는데 에드윈 목사님과 이본인 사모님 두 분 다 목사님이십니다. 7회 졸업생이고요. 성도가 대략 80명인데 여기서 보면은 교회 언제 세웠다라고 하는 표지판이 붙어 있는데 보니까 순복음 평택 중앙교회에서 언제 개척했다라고 붙어 있는데 순복음 평택 중앙교회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산타 이그나시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전날이죠. 방문하게 되는 산줄리안 교회도 거기서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필리핀에만 6개 교회를 개척해서 그렇게 선교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교회가 작습니다. 크지 않은 교회인데 이렇게 선교의 비전을 품는 교회가 있구나 하고 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산타 이그나시아 교회에서는 매일 저녁 기도회로 모이고 있고요. 또 화요 특별 기도회로 모이고 있고 주일 오후에는 예배 마치고 나서 성도들과 함께 차를 타고 먼 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또 분리 개척하려고 거기 성도들과 함께 전도 다닌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말로 열심히 성도들과 함께 사역을 이어가고 있고요. 신학교에서 이렇게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게 뭐냐면은 목회자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사역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은퇴하게 되면 다음 사역자가 이어가지고 목회를 해나가야 되는데 다음 사역자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냥 그 교회는 무방비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아들이나 교회 청년이나 딸이나 신학을 무조건 할 수 있게 계속해서 격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현지 교회에서 그대로 대물림해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신학 교육을 이어가는 것도 독특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월요일 오후 사역으로 마블락 남명교회로 방문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블락 남명교회 저녁 집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선교팀 공연으로 우리가 했고요. 마블락 마을 어린이들이 환영 무대로 준비해서 또 저희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보였습니다. 선물을 전달했는데 저희들이 준비해간 선물은 과자 그리고 사탕 그리고 비누 그리고 아이들 우리 전통놀이 체험할 수 있도록 제기차기, 공기놀이 이런 것들 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놀이도 해주고 또 그들에게 주고 와가지고 그들이 더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마블락 교회는 우리 노예의
그 남명교회가 있거든요. 남명교회, 남해에 남명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한 1년여 전쯤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장로님과 연이 이렇게 닿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교회도 사실은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전도 활동하는데 성도들이 얼마 모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겠죠. 아이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날도 엄청난 인원들이 모여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기쁨으로 이 모든 행사들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차 화요일 오전 사역은 아에타 3부족, 필리핀에는 큰 종족이 9개가 있고요. 그리고 소수 종족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소수 종족 중에 하나가 아에타 3부족인데 산에 산다고 해서 아에타 3부족입니다. 우리 예전에 화전민 기억하시죠? 그 문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문화 풍습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고요. 외부와 교류를 그렇게 반기지 않고 그렇게 산 위에서 자신들이 직접 뭐 산을 갈아엎어 가지고 재배를 해서 도시까지 내려가서 팔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뭐 전기도 없어서 촛불 켜고 생활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필리핀 사람 체형이 저희하고 뭐 식습관도 다르고 그래서 되게 작은데요. 이 부족은 더 작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인데 너무 작아요. 보면 초등학생 수준으로 어려 보이고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표정이 얼마나 밝은지 그 표정을 담자고 제가 호성문 안수 집사님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들이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그렇게 활짝 웃어주는데 저희는 별것 하지 않았어요. 준비한 찬양했고 이미자 권사님 인도해 주셨고 저희들 뭐 도시락 전달하고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 기쁨으로 이렇게 참여해줘서 정말로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그 아이들 도시락 전달하기 전에 축사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했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필리핀 길거리에 가면 개천지다 그리고 애천지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필리핀에 희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정말 동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 그렇게 아이들을 보면서 이 필리핀의 미래가 이 애들에게 달려 있구나. 애들이 더 배우고 더 꿈을 꿔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자라나간다면 이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구나.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도시락을 저희가 아침부터 사실 도시락을 준비할 수 있는 돈은 저희들이 미리 이렇게 지불해 놓았거든요. 근데 워낙 230명 분의 도시락을 준비하다 보니까 미리 이제 신학생들이 다 준비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저희들이 망설하고 있는데 장로님께서 먼저 가시더니 도시락 포장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붙어서 출발하기 전부터 땀이 떡이 돼가지고 그런데도 즐거운 마음으로 도시락 포장하고 저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고 저 아이들 표정 보십시오. 도시락 하나 들고 세상을 다 얻은 듯이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으로 저희도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3일차 오후 사역입니다. 깔랑에 있다는 교회를 방문했는데 축호 전도를 하고 선물을 증정하고 저녁 집회를 참석하고 또 선교팀 준비한 공연하고 석식을 우리가 전달해서 제공을 하고 준비한 소정의 헌금도 전달했습니다. 우리 헌금 전달할 때 우리 장로님께서 그 항상 목회자분들 고생하신다고 맛있게 식사하시라고 들린 교회 전부 다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또 소정의 헌금을 하셔가지고 목회자들에게 아마 좋은 식사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축호 전도를 이렇게 이틀째 이어가는데 혹시나 우리가 깜빡했을까봐 아이들하고 저녁 그 경건의 시간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가서 복음 전하는데 뭐 조그만 거 전달하는데 그거 안 받는다고 혹시나 뭐 거절하거나 그렇게 한다고 상처받지 말고 아니면 또 가는데 길거리에 사람이 없을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막 와서 달라붙어 주고 막 사탕 얻어가고 이러면 좋은데 사람이 없을 때가 있어요. 실망하지 말고 너희들 그냥 걸어가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그렇게 일정을 이어가자. 실망하지 마라. 그래서 깔랑이 땅에 주의 구원이 임하기를 계속 기도하면서 땀 줄줄 흘리면서 그렇게 선교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선교팀 영성을 어떻게 관리를 했냐면요, 뭐 5박 7일이라서 짧은 시간인데 뭐 그냥 기도하고 뭐 은혜 받고 오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간단하게 단기 선교 일지를 준비해서 매일 아침에는 우리가 그 돌아가면서 어른들이 이렇게 한 명씩 기도를 인도하고요. 당일 사역에 대해서 쭉 설명해 줍니다. 아이들이 사역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그날 사역에 잘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녁에는 모여서 경건에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또 그날 있었던 일들 하나님의 은혜가 만약에 그날 말씀의 주제였으면 오늘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까지 뭐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말씀을 주셨다면 성령님께서 동행하셔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매일 가지고 평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수요일 오전에는 우리가 조금 숨을 쉴 수 있는 조금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앙겔레스 문화체험 홀리 로사리 대성당에 가서 스페인이 예전에 이렇게 건립해 놓은 건설해 놓은 굉장히 큰 성당인데 물론 유럽 수준은 안 될 겁니다. 제가 유럽은 안 가봤지만 그 정도 수준은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굉장히 큰 성당을 다녀왔습니다. 필리핀 사회박물관에 가서 그들의 뭐 약탈과 순환의 역사들을 돌아보고 필리핀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요. 종돈시장 체험을 했습니다. 현지 음식도 사 먹고요. 현지 그 시장이 우리하고 특별하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도 나중에 간증할 때 이야기할 건데 그런 느낌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후 사역으로는 이제 마지막 축호 전도와 마지막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산줄리안 교회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교회가 지어진 지는 좀 됐는데 사역자가 계속 이렇게 세 번 이렇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바뀌게 되면서 성도들이 조금 모이기만 하면 사역자가 이렇게 그만두게 되면서 흩어지고 다른 교회로 가고 이렇게 해서 다 모여봤자 20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미리 들었고요. 저희들이 조금 염려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이 지역은 부촌과 또 가난한 그런 농촌의 풍경이 같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쪽으로 길로 가면은 아이들이 사탕 줘도 흥 하고 안 받아요. 교회 가자 그러면은 그냥 노 하고 가버려요. 근데 어떤 지역 가면은 아이들이 또 바로 옆에 골목인데 거기 가면 아이들이 달려가고 사탕 받고 막 좋아가지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풍경이 참 희한하다고 하면서 이제 산줄리안 그쪽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저녁에 선물을 전달하고 석식을 제공하고 그렇게 순서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우리가 처음에 산줄리안 교회 집회 이제 축포전도를 나가기 전에 모습이 바로 저랬습니다. 의자를 이렇게 깔아놓으면서도 오늘 많이 참석할 수 있을까? 많이 오셔가지고 기쁜 소식을 듣고 복음의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을까라고 염려했는데 실제로 놀라시지 않습니까? 저기 뒤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서 계셨습니다. 서 계셨어요. 자, 저희가 복음 전할 때 이렇게 전도할 때 그렇게 많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 실제로 많은 인원이 참석해가지고 아이들도 되게 놀랐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 일정을 쭉 이어오면서 놀랐던 게 저희들이 굉장히 환대해주고 사랑해준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뭐 대단한 걸 준비한 것도 아니고 선물도 뭐 대단한 걸 전달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하고 전달하고 준비한 것들을 선보였는데 저들은 작은 것 하나에 너무너무 기뻐해주고 감사해주고 우리와 함께해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다 같이 느꼈어요. 자, 우리가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그는 마지막 날에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송여사님의 가족이 72시간 동안 저희 선교팀을 위해서 릴레이 기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힌두이 신학교 신학생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선교팀이 와서 선교할 수 있는 모든 일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으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대와 이 사랑이 거저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예비하신 것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퍼즐 조각 맞추듯이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방문했던 7교회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올 것을 미리 알고 간식도 준비해놓고요. 그냥 간식만 준비했겠습니까? 이 팀들이 오고 하는데 이 모든 사역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필리핀 복음화의 작은 변화가 복음의 역사가 작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영적인 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그냥 여기 뚝 떨어지가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통영교회에서 계속 기도로 지원 사격을 해주셔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통해서 저희들이 복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복입니까? 저희들이 뭘 대단한 걸 가지고 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는 복이다 라고 그곳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세우심을 느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 같이 공유했습니다. 다 같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하셨구나. 그들로부터 환영받고 사랑받고 복된 존재로 세워주셨구나. 예비해 놓으셨구나. 이런 은혜를 다 같이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런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발론과 소금원천 가서 즐거운 시간도 가졌고요. 백화점 가서 쇼핑도 하고 또 부모님들 받은 선물 있지 않습니까? 다 저기 가서 샀습니다. 그리고 신학생 선물 저희가 그냥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가기도 좀 아쉽다.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거 해주자 해가지고 중간에 티셔츠
하고 그다음에 생필품은 필요한 뭐 빨래, 비누, 치약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해서 마지막 날 저녁에 그 진짜 안 떨어지는 발걸음 그래도 전달하면서 마지막으로 정을 나누고 그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클락 공항에서 우리 동우는 그 헤어짐에 너무너무 아쉬워서 5일 동안 정인데도 못 들어가지고 울어버리더라고요. 예, 예, 그 마음 이해합니다. 예. 그렇게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시간 우리 익숙한 것들로부터 당연한 것들부터 분리되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기도와 우리의 준비된 작은 것들을 통해서 복이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돌아왔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곳에 남겨두고 온 복음의 작은 씨앗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단기성교팀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사역의 열매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복음 전하고 복을 빌려갔지만 그들의 환대와 사랑 속에 오히려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일상의 자리로 돌려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제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동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조금 순서가 길었지만 우리 학생들 나와서 준비한 간증 순서를 가질 겁니다. A4 한 장입니다. 줄여서 얼마나 그 감격에 겨웠던지 2장을 막 넘어가는데 줄여서 한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 손주고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생각하시고 이들의 간정을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한 명 한 마실 때마다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김동우입니다. 저는 단기 선교 일정 동안 성도들이 없어서 힘든 교회가 가득 찰 만큼 많은 성도들이 오는 기적을 받고 가장 날씨가 안 좋을 거라 예상되던 주간이었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희를 안위해 주셔서 일정도 미뤄지지 않고 부상자 또한 없었습니다. 저희는 주일 새벽에 숙소에 도착 후 짐을 풀고 취침했습니다. 1일차 오전에 주일 예배를 참석하여 준비한 특송을 선보였습니다. 오후에는 신학교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신학생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논 후 신학교에서 잠을 잤습니다. 2일차에는 신학생들이 직접 만든 밥을 먹으며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대교회, 맞닥교회, 산타 이그나시아 교회 이렇게 3곳을 방문하여 기도도 하고 맛있는 간식도 받아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마부라 교회로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교회에서 찬양, 율동을 하고 설교를 들으며 예배드렸습니다. 3일차에는 아에타 삼부족 고등학교로 가서 점심밥을 가져다 드리고 찬양, 율동을 학생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오후에는 깔랑이 딴 마을에서 전도를 하고 교회에서 찬양, 율동을 하고 다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때 예배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피로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무사히 찬양 율동을 드린 후 설교를 들었습니다. 4일차에는 오전에 시장을 돌아다니며 많은 것들을 구경했는데 한국의 시장과 흡사한 것이 신기했습니다. 오후에 방문한 산줄리안 교회는 지금까지 갔던 교회 중 가장 신도가 적어서 힘든 교회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갔던 지역들 중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거절당할까 봐 겁먹었지만 다행히도 저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 후 교회에서 찬양, 율동을 드리는데 교회가 꽉 차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때 저는 주님이 항상 저희들 가운데서 일하심을 느꼈습니다. 5일차에는 예배를 드리거나 전도하는 일정은 없었습니다. 필리핀에 오기 전에는 5일차가 가장 즐거울 거라 예상했는데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교회를 가거나 갔었던 교회라도 다시 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수영, 온천을 즐길 때에는 모두와 친하게 어울리며 놀았고 오후에 마트와 백화점에서 쇼핑하며 마지막 날을 보냈습니다. 이번 선교 일정을 돌이켜보면 개인적인 아쉬움도 남았고 다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을 거라 믿습니다. 저 또한 비전과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되고 이런 기회가 또 있다면 반드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부 최하랑입니다. 저는 필리핀 단기 선교 일정을 선교팀과 함께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 일정을 통해 저희는 현지 교회와 마을을 방문하여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곳에 전하였습니다. 첫째 날 저희는 비행기를 타고 새벽 3시쯤 필리핀에 도착하여 그리고 숙소에 도착해서 숙면을 취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숙소 바로 옆 신해상 갈보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무대로 올라가서 준비한 특송 4곡을 전부 발표했는데 처음 필리핀 사람들 앞에서 하는 무대라 가장 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서 끝까지 잘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오후에는 신학교에서 채플에 참여하여 신학생들 앞에서 준비한 무대를 선보이고 함께 게임도 했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친한 친구처럼 저희를 대해줘서 기뻤습니다. 첫날이라 그런지 정말 떨리는 하루였습니다. 둘째 날은 신학교에서 아침을 먹는데 신학생들이 먹는 아침과 똑같은 걸 먹었습니다. 식재료도 다르고 처음 보는 음식이라 확실히 저희가 해외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좋은 걸 먹고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현지 교회 3곳을 다녀왔는데 모두 저희를 기쁘게 반겨주셔서 기뻤습니다. 오후에는 마부락 남만교회로 이동했습니다. 처음으로 축구 전도를 하는데 허선 집사님과 김동호 형과 한 팀이 되어서 함께 갔습니다. 저희가 간 쪽은 사람이 별로 없어서 조금 우울했지만 교회에 와서 특송을 할 때에는 용기와 자신감으로 또 특성을 드렸습니다. 우리 또래 아이들도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조금 기뻤습니다. 셋째 날은 산에 사는 부족의 고등학교에 갔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습니다. 이번엔 또 류미자 권사님이 열심히 학생들에게 직접 율동을 가르쳐 주셔서 학생들이 무척 즐거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녁에는 깔랑이 땅 교회로 이동해서 축구 전도를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도 많고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예배 시간에 어린아이들이 말도 안 듣고 시끄럽기는 했지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넷째 날 앙헬레스 문화 체험을 했습니다. 피에타 조각상이 있는 크고 웅장한 성당 구경도 하고 박물관을 방문해 필리핀의 역사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오후에는 산줄령 교회로 이동하여 축구 전도를 하는데 성도가 20여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여 더욱 열심히 전도를 하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예배 시간이 되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의자가 부족해 뒤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걸 다 하나님이 이끄셨구나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특송을 했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인 5째 날이 밝았습니다. 발롱가우 온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앙겔로스 시내에서 쇼핑도 하면서 고생 끝에 행복이 이런 느낌일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생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출국전 마지막으로 인사하는데 저도 약간 눈물이 났습니다. 많은 아쉬움이 남기도 했지만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 정말 값진 경험을 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정을 문제없이 끝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부 이동빈입니다. 먼저 이번 선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 시기에 교회에서 이루고 싶었던 일 중 하나가 선교지에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작년 중학교 1학년 때 결심했었던 선교가 무산되어 선교를 갈 기회가 없어졌다고 생각해서 많이 속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되고 필리핀 선교지에 갈 기회가 생겨서 기뻤고 바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부모 동의서가 없어서 김해 공항에서
필리핀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지 못할까봐 긴장하였지만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출발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선교의 첫 순서는 현지에서의 오전 예배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율동과 영어 찬양이 어려웠지만 필리핀 선교 중에 앞에 나와 발표하면서 실력이 늘어 즐겁게 찬양 율동을 했습니다. 현지인들이 함께하는 찬양과 율동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더욱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 선교지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필리핀 문화를 경험한 것, 잘하지 못하는 영어로 이야기하며 게임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모든 시간이 감사했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를 준비하며 나누었던 기도 제목 중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해 열방을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 팀원들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할 수 있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 팀원들 모두 아픈 사람 없이 잘 다녀왔고 덥고 습한 날이었지만 교회 자동차에 에어컨과 선풍기가 있어 시원하게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선교 기간 동안 잘 자고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게 하시니 선교 팀원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를 준비할 수 있게 하신 것 모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교 일정인 마지막 힌두 신학교에서 공항으로 가는 길 공항에서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번 선교는 통영교회 청소년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았습니다. 현지인들이 우리를 먼저 배려해주고 먼저 인사를 건네며 챙겨주는 모습에 부끄럽기도 하고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현지인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고 조금 더 성실하게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필리핀 단기 선교팀의 유일한 초등학생 막내 김태별입니다. 설레임 반 걱정 반으로 가게 된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저는 성도님들이 흔히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첫 해외여행이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기억된다는 것이 참으로 기쁜 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낯선 나라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고 낯선 곳을 가고 낯선 순간순간들을 만날 때 너무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모두가 하나 되어 예배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 진짜 성경에서 배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5박 7일의 여정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으라면 첫날 신학교 채플과 마을 곳곳을 돌며 축구 전도를 했던 일입니다. 사실 신학교 채플은 분위기가 좋아서 정말 기뻤어서 등등의 이유가 아니라 갑자기 저를 둘러싼 여러 명의 신학생들이 마구 쏟아내는 질문에 빠르게 대답을 못하겠고 뚫어져라 쳐다보는 수많은 시선들에 몸이 얼어붙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잘 할 수 있었을 거라는 마음과 달리 계속 모자만 눌러쓰게 되고 어떻게 상황을 모면해야 할지 몰라 결국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보니 그분들은 아무 경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반겨주시고 환영해주신 거였는데 미안하고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하나님께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기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땀이 계속 흐르고 다리도 아팠지만 작은 선물을 건네는 저를 통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마음과 신기한 기쁨까지 생겨서 참 감사했습니다. 선교 기간에는 쑥스러워서 크게 표현을 못했지만 현지 선교사님과 신학교 학생분들 그리고 현지 교회 교인분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다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룰루랄라 실컷 내 맘대로 놀다 온 첫 해외여행이 아니었어도 복음 전하기 좋은 날씨와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또 아픈 사람 없이 모두가 잘 다녀와서 그 누가 물어도 당당히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출발할 때의 그 설레임과 모든 일정을 끝마친 후 돌아오는 길의 그 뿌듯함은 오랫동안 잊을 수 없는 믿음의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도 또 선교의 기회가 생긴다면 망설임 없이 또 같이 가고 싶습니다. 그때는 집에 두고 간 엄마와 공항에 두고 간 스데반 형도 꼭 같이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95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져봐 뒤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연합구역 예배로 저녁 7시 본당에 모여 I Can Only Imagine 영화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당에 다음 주일 오후 1시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전국대회가 8월 27일 수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강원도 홍천에 있는 소노벨 비발디 파크에서 열리게 됩니다. 교육자 휴가 일정 담임 목사님 8월 25일부터 29일 이번 주간 다녀오십니다. 저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요기도의 기도 순서 강현대 집사님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아동부 단합대회 이번 주 토요일 30일 오전 9시 30분에 통영비치 캐슬호텔 수영장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일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